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주일 신년 예배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불황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혼자 예배 드리신 분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줍시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생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절을 봅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어떤 관리는 25절에 보면 큰 부자요,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큰 부자 청년 관리인 셈입니다. 게다가 21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아주 잘 지키는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엄친아라는 말을 사용하죠. 엄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다방면에서 뛰어난 젊은이를 엄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신앙도 좋습니다. 그러니 엄친아 중에 엄친아인 셈입니다. 그가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질문에는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한번 봅시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질문 속에서 지금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체적으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청년인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결코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청년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요? 인간 중에 선한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선한 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악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나는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가끔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선한 행위를 하지만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시죠? 어떤 분들이 그래도 나는 착해. 그래도 나 정도 착하면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본질은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 앞에서는 내가 선한 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 욕입니다.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악한 자 같습니까? 선한 자 같습니까? 계속 들어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들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눈은 눈, 이는 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네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벗어줘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데려가려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동행해줘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는 자에게는 그냥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선한 자 같습니까? 악한 자처럼 보입니까? 계속 들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점점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선한 자가 아니구나. 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선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하다라는 평가와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선하다고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이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여러분은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죠. 내가 원하는 바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원치 않은 바 나는 늘 악을 행한도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용서하고 싶고 용납해주고 싶은데 용서와 용납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싫어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뒤에서 씹지 말아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하는 건 선이지만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 원치 않는 바 늘 악을 행합니다. 왜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닫는 거죠.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악이 있답니다. 그러니 내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다고 일컬어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여전히 악한 자입니다. 부분적으로 착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선할 수 있지만 온전히 착하고 온전히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속 본문 봅시다. 20절을 봅시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다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딱 듣고 21절에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 부자 청년은 적어도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킨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왜요?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본질적 악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에 흐르는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젊은 청년 관리가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25절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순종할 줄 아는 자에게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 복을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재물의 복을 주셨어. 사업이 잘 되게 하셨어.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적어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더니 아직 젊은 관리인데 큰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 하나님 나라에 그걸로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오히려 지금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누구를 따르라고요? 영생을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 여러분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청년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결국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뭐 때문에요? 이 청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런데 그 받은 복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받은 복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님 못 따르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있는데, 이 물질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간혹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재물이라면 그 재물을 차라리 팔아버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좋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간증의 내용은 다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이렇게 잘되게 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받은 복, 내가 응답받은 것만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간증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히려 간증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고,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간증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망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잘 믿고 그분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망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볼 때가 많을까요? 손해 안 볼 때가 더 많을까요? 손해볼 때 더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을까요? 어렵지 않을 때가 많을까요?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 손해도 보고 일이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늘 내가 뭘 받았습니다. 뭐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분은 별로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서울대 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석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우리의 간증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 부자 청년처럼 간증은 많습니다. 은사 체험도 많습니다.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해서 능력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진 말씀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전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제 욕심과 제 야망을 따르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결코 못 들어갑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분이 말씀 카드를 뽑았죠. 우리가 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제가 그 말씀을 뽑아준 것을 딱 읽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요? 저 역시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부자는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 재물이 많은 사람뿐이겠습니까? 지식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그 지식과 재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그래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의 그 신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은사가 많이 있고 또 주님의 일을 섬기다가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 그냥 라이브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끔 이런 안타까움을 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분이 목사가 안 되었다면, 차라리 저분이 신학교를 안 갔다면, 차라리 저분이 장로가 안 되었다면, 차라리 저분이 안수집사 권사가 안 되었다면, 차라리 저분이 그 복을 안 받았다면, 차라리 저분이 잘 안 되었다면, 이렇게 안타까움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그 은사, 직분, 수많은 간증거리,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징표가 되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징표가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간증거리가 많다고 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많다고 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징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징표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들판에 있는 많은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갈 때 양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은 양이 어떤 양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입니다. 이게 잃은 양이죠. 양의 우리에 못 들어가고 결국 들판을 헤매다가
구원을 놓칠 수 있죠. 생명을 잃을 수 있죠. 여러분, 잃은 양은 교회를 떠난 자들만이 잃은 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도 듣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잃은 양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교회가 선교지다. 왜요? 우리 안에 간증도 많고 받은 복음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잃은 양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자 26절을 보십시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6절과 25절과 26절 사이에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모두 다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간증도 있고 받은 복도 있으면 다 천국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자 옆에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요?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 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 속에서 존귀케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까?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합시다. 지금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때로는 버려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만히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강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작은 형제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네 두 손과 네 두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그 손과 발을 잘라내버려라. 네 두 눈이 범죄케 하거든 네 두 눈을 뽑아버려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만약 받아들인다면 우리 중에 지금 눈 달고 있을 사람 없죠. 두 손 두 발 달고 다닐 사람 없죠. 아마 우리는 모두 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연자맷돌 목에 걸고 그 깊은 바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러니 내 작은 형제도 실족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너의 그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으로 범죄하는 일에 사용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부모나 집이나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많은 수많은 은사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능력이 없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놓치는 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선순위로 들고 살아갈 때 때로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들을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게 현세에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기에 현세 몇 배로 대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해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요? 그 뒷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저는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제가 받는 복을 저는 무시하거나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간증이 있고 받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제 일생을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가 목사로 살아온 이 모든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유를 주장하죠. 여러분 자유는 뭡니까?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것이 자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서 참 자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멋있어지고 싶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좀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안에 이런 양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멋진 삶을 사는 것,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갖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더 멋지게 살까, 얘만 관심을 두고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양에 불과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올해 2021년을 새롭게 맞게 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럼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올림픽에서 운동선수들이 우승한 자에게 머리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메달이죠. 근데 여러분, 올림픽에 참석하는 모든 선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죠. 이 월계관 쓰고 싶죠. 목에 금메달 달고 싶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이 의의 면류관을 쓰고 싶은 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올림픽을 준비하는 이 선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훈련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다가 가끔 생각나면 훈련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월계관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만족하셔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말씀과 씨름합니다. 제 막내 아이가 이번 주 토요일은 저한테 이러더군요. 슬프다는 겁니다. 토요일날 아빠는 늘 바빠서 아빠랑 놀지 못한 게 슬프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람마다 감당해야 될 고통과 희생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그 희생의 분량을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결국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저는 제 분량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량을 감당하시고 따라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2021년도에 더욱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